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본문은 주제는요, 구약의 시내산과 신약의 시온산입니다. 이를 파라티템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여러분들은 어느 산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시내산인가요? 아니면 시온산인가요? 아마 모두가 다 시온산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과 시온산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시내산입니다. 먼저 시내산부터 생각해보죠.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시온에 내 아들을, 내 임금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시온산에 오셨죠. 여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는요,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말더니 침범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해서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시내산에 기슭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나 죄가 해결이 되질 않은 시대예요. 그 말하자면 비유를 들면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안 돼, 가까이 오면 안 돼.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시내산이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뭘 주셨나요?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주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하지 말라 하는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이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죠. 뒤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선 십계명은 지킬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십계명을 지키나요? 지키지 못하나요? 문자적으로 하면요, 표면적으로 하면은 지킬 수 있다. 이건 아주 쉬운 거구나. 여러분이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거, 우상숭배, 그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돼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서지고 깨어지게 됐나요? 탐내지 말라. 이 마지막 계명, 여기서 탐심을 깨달았어요. 이 십계명이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제구나. 내가 실제로 살인, 간음, 도둑질을 안 했다 해도 마음으로는 얼마나
죄를 범했는가? 그래서 그때 그 후로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자기 안에서 싸웠지만 그게 가능했나요? 원하는 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한 악만이 행해졌다. 어떻든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거기에 본제단, 물두멍 등. 여러분, 십계명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그럼 어떡하나요? 성막에 와서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림으로 성막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던 거죠.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만일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약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다음쯤 한번 구약 시대에는 몇 명이나 구원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라고 여기시고요. 구약 시대에는 구원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를 통해 신약 시대 구원 얻는 게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 짓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 같은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자, 이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도 하나님의 강림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강림하셨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시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구약시대는 신의 산에 그 영광스러운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 신의 시온산에서는요 말구유간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그러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천국 헌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걸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선 심령이에요. 타락해서 심령이 부패한 거예요. 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것이 원어는요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극빈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푸토코스는 아주 극빈자네요.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심령이 가난한 그의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인가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만 늘어났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러나 세리는 하나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머리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밖에 못했죠. 바리새인은 실제 정말 한가히 많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죠. 이 세리는 정말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보면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짐승 중에 그 강하게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죠. 그런 산에 가면 사자, 호랑이만 득실거릴 것 같잖아요. 근데 거의 멸종돼 가고 있어요. 오히려 약한 토끼나 뭐 노루나 사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난은, 애통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한 죄를 지은 거, 그리고 은혜와 사랑에 대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어느 게 더 중한 죄인가? 율법에 대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애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 이름에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 가문의 욕을 돌렸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만질만질할 조약돌이 있죠. 그게 본래부터 그랬을까요? 산에서 굴러 떨어질 때는요 삐죽삐죽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휩쓸려 깎이고, 그리고 그래서 만질만질해진 거죠.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는 그러잖아요. 주님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한가?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구원 계획은 결국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잡으려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그때 주님 막으셨어요.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이나 되는 도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은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건 우리가 어떤 예배당을 얼마나 짓고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게 먼저예요.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드디어 배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줄이고 사모하고 하는, 제가 중국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중국 가면요, 멀리서 기차를 타고 한
1박 2일 기차에서 한 30시간씩 걸리는 그런 거리에서들도 와요. 정말 마음이 그냥 찡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들의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아주 낮은 거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올라가는 게 심령의 가난한 데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점점 올라가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올라가요. 드디어 배부름을 얻게 된 거죠. 그다음에 국물이 여기 있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는 뭔가요? 예를 들어 변화산상에 올라갔잖아요.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불렀으면 이제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국물이 여기고요. 의에 배부름을 받은 사람은 국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드디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예를 들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장성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군사가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마치는 거예요. 무엇을 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그의 구속으로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죠? 두 가지죠. 제가 강조하는 거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또 하나요, 구약시대에는 돌 위에 기록됐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을 한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는요 성령이 계시고 또 새 언약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이 됐다. 그런데 오늘날도요 시내산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내산이 뭐죠? 뭘 봤다, 뭘 들었다, 만져봤다, 이렇게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근데 노예 이런 곳은 그런 데가 아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시내산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시온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몸이 성전이 돼서 성령이 오시고
또 우리 속에 새 언약을 기록을 해주셨다. 한 말씀만 더 전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가? 이건 뭐죠? 가로등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할 때 서울 시내 가로등이 몇 개나 되는지 아느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그 가로등에 밤에 불이 정전이 됐다, 불이 꺼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암흑 세상이 되는 거죠. 가로등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됐냐? 국회의원 가운데 몇 명이나 됐느냐? 장관 가운데 몇 명이나 됐냐? 검사, 판사 중에 몇 명이나 되느냐? 근데 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두 가지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새 언약에 기록이 된 사람.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산에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에서 성령이 오시고 새 언약이 기록이 됐어요. 이럴 경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신의 산과 시온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합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